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 서울에는 1mm의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오늘 오는 비는 은혜의 단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미세먼지를 다 씻어주는 은혜의 단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장고와 북과 함께 또 나팔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 3절 다시 한번 더 하면 어떠세요? 그 올겐 저 다 맞춰가지고 있잖아요. 힘차게 우리 3절에 너무 귀한 찬송, 오늘 1, 2부 때는 제가 1부 때는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 다음 가사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신앙 고백으로 덩실덩실하면서 이샤 하고 우리 같이 한번 나팔 소리 할 때 나팔 크게 하고 있잖아요. 3절 우리 주님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설날 선물이에요.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감고 기도하면 아멘.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하네. 예수 영광 주의 푸른 다스리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을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들 2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는 내 당신이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할렐루야.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부르다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아멘 아멘. 184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저는 대형교회 목회를 하지만 개척교회 목사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싶어요. 저는 개척교회하고 처음 한 몇 년 동안은 설교하기 전에 늘 이런 찬송을 하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 서도록. 여러분,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마지막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복음의 영광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허무한 인생을 생각해 본다. 나이가 한 살이 더 먹으면,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으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또 나이가 한 살 더 들었구나 라고 뭔가 좀 허무한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아멘. 더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신앙교육을 잘 받은 유치부 아이가 명절에 할머니 집에 놀러를 가가지고, 할머니는 좋겠어요 그래요. 할머니는 좋겠네. 왜? 그러니까 나는 어리지만 할머니는 나이가 드셨으니 예수님 빨리 만날 날이 가까웠네요 그래. 아이고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물론 속으로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그건 아니고 얘가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진 것이 너무 고맙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진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인생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상반기 동안 우리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캠페인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제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얼마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실속 있는 신앙생활 하자. 어떤 신앙생활요? 실속 있는, 이 헛다리 짚는 것 말고, 껍데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슈퍼피셜한 그 표피적인 어떤 허공만 치는 생활을 하지 말고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좀 하자. 그러면 근본적인 물음 앞에 우리가 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번에 제가 허무한 인생에 대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짜 가치 있는 삶은 뭔가, 그 다음 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신뢰하고 주님 사랑해도 왜 이렇게 병 걸리고 아파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 아기는 왜 저렇게 형통해야 되나? 저렇게 엉터리인데도 저렇게 기름 번질번질하고 잘 사나? 교회는 왜 필요한가? 가정은 왜 소중한가? 어떤 아주 근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 공식을 하나씩 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식을 하나씩 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이 확실하면, 공식에 대입하면 문제가 풀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확실한 공식을 가지고 좀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한테 이 말씀 듣는 이 시리즈 과정 가운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필요한 질문도 해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말씀을 통해 답을 좀 해드리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시리즈는 소통의 플랫폼이라고 그럴까, 말씀의 소통의 플랫폼이랄까, 그렇게 되면 좋겠고, 오늘은 이 시리즈의 문을 좀 조금만 열겠어요. 문을 좀 열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번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것은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 사회니 왜 허무한 것이 없겠어요. 허무한 인생.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이자 신뢰받는 선교학자요 변증학자인 우리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그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아주 존경받는 그 사회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지금 당신이 나이 들어 진실이라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 당신이 젊을 때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상에 도달해서 대단한 것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삶을 살지만 당신이 젊을 때 미리 이걸 알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이런 질문을 하니까, 누구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내가 미리 젊을 때 좀 제대로 알았으면 이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 정상에 올라가 봐야, 정상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정상에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목사님, 나는 그래도 정상에 올라가고 다 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도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미리 깨우치면 너무 좋다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생각이에요.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면 왜 그 똑똑한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무기여 잘 있거라, 바다와 노인, 그 영광스러운 소설을 쓰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사람이 왜 62살에 자살을 합니까? 입에다가 총구를 넣고 자살을 하잖아요. 가와바타 야스나리라고, 일본의 지금 설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그 설국을 쓰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러던 사람이 왜 그 소설을 쓰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얼마 뒤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책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다 자살시키고,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삶의 여행에 지긋지긋하고 인생의 삶에 대해서 허무를 느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허무에 대해서 말 안 해도 오늘 이 사회 자체가 갈등 사회예요. 인생이 뭔가, 어떤 소설가는 본능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의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삶의 과정을 그래서 고뇌로 보는 거예요. 고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미리미리 잘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 읽으면, 전도서 보시면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5번이나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깨우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의 꽃이라는 게 얼마나 갑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19절에, 3장 19절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19절 제일 뒤에 보니까 아담과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내는 아내대로 수고하고 고생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땀 흘리고 고생하고, 다 이거 애쓰고 인생을 평생 고생하는데, 제일 뒤에 19절 결론이 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제 우리 교회 포에버 임원단들 우리 권사님 좀 뵀는데, 그 권사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32년 전에 사랑의 교회 협동목사 할 때, 우리 교회 협동목사 32년 전에 그 권사님 그 다락방 참관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다락방 참관을 제가 했는데, 그 칼세미나 하면서 다락방 참관을 제가 32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정말 푸릇푸릇하고 젊고, 그 다음에 뭐 좋았다는 거예요. 속으로 지금은 어땠어? 제가 말하지만 30년 전에 지금은 어때요, 지금? 그래 내가 속으로는, 권사님도 좀 멋있지만, 권사님도 여성의 고음이라는 것도 32년이 지나면 또 다 이렇게 조금씩 다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렇게 나와서 춤을 추며 찬양하고 예수님 은혜 받고 복음에 대한 영광과 은혜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이런 거지. 모든 인생들은 어떤 인생도 예외가 없이 30년, 40년, 50년 지나면 다 허무한 거 말로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 번씩 새색시가 시집 와서 김장 30번만 담그고 나면 다 가고 마는 인생이다. 다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시간 30번만 지나고 나면 다 가고 마는 인생 아니에요? 어떤 인생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허무한 인생 앞에, 인생은 두 종류로, 철학적인 대명제로 두 종류의 반응을 해서, 하나는 뭐냐?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해봐야 별 거 없고 애써봐야 수고 별 거 없다. 그냥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도가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운명론자가 되는 거예요. 저 인도나 저 아랍 지역에 인샬라 그냥 인샬라 그냥 운명주의자 그냥 내게 내 인생은 운명은 정해졌으니. 그래서 인도의 뭄바이 같은 데 가면요, 그 슬럼가 20-30만 명이 더러운 데서 하수구에서 진짜 있잖아요, 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이틀만 그 인도 북부에서 기차를 타고 저 남쪽 고아 지역으로 내려가면, 거기 가면요 그냥 날씨 좋고 그 다음에 바나나 따먹고 그냥 의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냥 거기서 사는 것이 인샬라라는 거예요. 운명주의자예요. 근데 우리는 허무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운명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생명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우리는 허무주의자도 아니고 또 뭐예요? 운명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주의자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주의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허무가 왔느냐? 허무는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허무는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죄라고 얘기하면 저 감옥소에 들어갈 만한 죄목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죄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제일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말로 하면 소외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완전히 파탄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말로도 할 수 없는 허물을 갖고 오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 본문에서 죄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어려운 말로 소외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 제일 먼저 찾아온 형태가 뭐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어요. 숨었잖아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숨었잖아요. 본문에 숨었잖아요. 왜 숨었어요? 숨은 이유가 뭐냐면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다른 말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숨은 것이에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벌거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질문하는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범죄하기 전에.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소외된 상태가 되고 난 다음부터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숨어버렸어요.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으로 지어진 인간이었지만 벌거벗은 존재로,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예요. 타락 전에는 연약한 존재라도 벌거벗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약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하나님과 소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이에요. 약하면 약할수록, 벌거벗었으면 벌거벗을수록,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고 불순종하고 나고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약점이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이런 소외의식이 일어나면 불안이 밀어닥치고, 불안을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 앞에서 인간은 진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서 뭐해? 허무하니까. 애써 돈 벌면 뭐해? 허무하니까. 착하게 산들 누가 알아줘? 허무하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나 허무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래봬도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저래봬도 없어지는 인생이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텅 빈 공간, 하나님과 소외되어 생긴 그 텅 빈 공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시 우리 식으로 복음으로 회복돼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가 만든 것으로 그 텅 빈 공간을 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컨대 돈을 갖고 채우려고, 물질 갖고 채우려고 그러고, 로맨스를 가지고 채우려고 그러고, 월커홀릭으로 일로 채우려고 그러고, 어떤 판타지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하고, 중독 혹은 이념, 신념, 지성, 도덕, 철학 이런 것들로 그 텅 빈 공간을 채우려고 꾸역꾸역 넣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이 메워지겠습니까? 잠깐 동안은 어떨 때는 메워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큰 나무가 쓰러질 때에, 나무가 쓰러져도 처음 며칠 동안은 그 나무가 꺾어지고 쓰러져도 푸른 잎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나 너무 못 가가지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것이죠. 다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파스칼 같은 사람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못할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구태여 여러분들에게 무슨 저주를 하거나 하나님이 구태여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하거나 그렇게 하실 이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그 자체가 소외되고 그 자체가 허무하고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구태여 하나님이 크게 저주하거나 크게 멸하지 않아도 인간은 그냥 그대로 다 고통받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 크게 저주 안 해도 우리는 그냥 허무하게 살고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대음악가일수록, 대공연을 하는 사람, 가수일수록 여러분 큰 공연을 하고 성공리에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나중에 대기실에 와서 엉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허전해가지고. 대성공을 한 사람일수록, 정상에 올라갈수록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절감하는 것이, 이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소외되었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텅 빈 공간을 하나님이 저주 안 하도 우리는 허무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텅 빈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본래 거기에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데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전문이세요. 앞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텅 빈 공간에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고, 물에는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시고, 육지에는 식물들로 채워주시고, 땅 위에는 각기 그 종류대로 동물들로 채워주시고, 심지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죄 때문에 생긴 허무와 공허는 주님의 생기로 재창조되고 생기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허무의 문제는 우울증, 약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에 몰두되어 큰 부와 명성을 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꿔가며 로맨스를 이어간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고 다시 저 문제가 회복되어야 허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허무는 죄 문제 때문에 생겼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허무가 극복된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 창세기 3장 오늘 이런 본문을 보았는데, 그 특별히 14절, 15절, 14절에 그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15절에 이 15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토 에반겔리움.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는 말이 뭐냐면, 초대교회는 이 15절을 늘 first gospel, 최초의 복음, 원초적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가 나옵니까?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고, 그래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강력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여자의 후손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박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박멸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마귀를 박멸하는 것이에요. 이게 프로토 에반겔리움, 최초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마다 허무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시리즈를 오늘 이제 문을 좀 여는데,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공식, 믿음의 공식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허물을 안 느끼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허물을 안 느끼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세 가지 원수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뭐냐? 내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육신의 부패한 본성이 자꾸 나를 끄집어 당겨내리는 거예요. 또 마귀가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갈등 구조, 이 세상살이 자체가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마귀, 육신의 본성, 이것이 우리를 계속 흔들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주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공간에다가 그 미세한 틈이라도 마귀가 내어가지고 계속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계략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생활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공식, 신앙 공식을 가지고 이 허물을 극복해야 하는 줄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공식 제가 세 가지를 드릴 거예요. 따닥따닥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공식은 뭐냐? 날마다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야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귀한 일이에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이제 이 인생의 허무의 문제, 삶의 허무의 문제가 부탁드려가지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앞에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믿음의 공식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계속해서 매일마다 이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마다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쭉 죽어가는 사람에서 사는 거예요. 복음이란 건 뭐예요? 아무리 어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세상은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은 100번 잘하다 한 번 잘못하면 비난받고 온갖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냐? 100번 잘못해도 마지막 한 번 잘하면 회복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진짜 필요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로마 교회 바울이 이것 때문에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을 아는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고 복음을 다시 알아야 되고 복음을 다시 확인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이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무의 문제가 다가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요, 세상, 마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든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싱가포르 국립교향악단의 지휘자가 마지막 페어웰 연주를 했어요. 마침 그때 제가 갔어요. 근데 뭘 하느냐 하면 딱 하나를 했어요. 마을러의 교향곡 넘버 2를 했어요. 마을러의 교향곡 넘버 2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마을러의 교향곡 넘버 1이 뭐냐면 장례식 죽음이에요. 제가 이
지금 사람을 인생을 세우는 근본 질문 시리즈를 내가 전반기에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참 심상치 않았어요. 왜 저분이 22년 동안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을 부활로 장식하냐.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풀 오케스트라, 특별히 트럼펫, 그 다음에 프렌치 혼, 그 다음에 금관 악기들이 한 30명이 있었어요. 죽음의 단계를 벗어나서 저 천국의 부활의 천사들의 합창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소생하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란 게 20년 동안 지휘를 하고 컨덕터를 하고 오케스트라를 했지, 마지막 가는 길은 인생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유일한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마지막이 주인공의 죽음으로 끝나는 1악장에서 이 2악장은 허무와 죽음과 장례식에 둘러싸인 인생 가운데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가 메아리칠 때 멀리서 부활을 통한 아름다운 합창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허물을 극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공식은 특별히 고난의 순간에 내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을 내어보내야 돼요.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내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을 내어보내야 되는 것이, 영적 정찰병을 내어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과로하면 피로감이 밀려오듯이 우리의 영혼이 지치게 되면 허무감이 몰려올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어도 허무감이 몰려올 수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좋은 대표적 예입니다. 그 훌륭한 엘리야도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동지들도 지원자도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저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지고 괜시리 서운하고 섭섭할 때, 이때 허무감이 밀려오기 딱 좋을 때예요. 이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우리가 영적인 탈진, 번아웃을 예방해야 하겠지만,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올 때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의 강력한 순찰병, 파수꾼을 내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무방비로 있으면 100이면 100 허무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은혜의 순찰병들, 마음 지킴 파수꾼들을 내어보내는데 에너지를 쏟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찰병은 한 명만 있는 것보다 여러 명 있으면 더 좋아요. 마음 지키는 파수꾼이 여러 명 있으면 더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순찰병을 우리가 언제 많이 만날 수 있느냐? 저는 토요비전 새벽 예배에 많은 마음 지키는 순찰병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 오면 마음 지키려고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아시죠? 토요일날 토비새에 나오면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된다. 알란가 몰라. 토비새에 나오면 두 번째로 평범한 인생이 비번한 인생이 된다. 이거 마음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토비새에 나오면 세대 차이가 없어진다. 젊어진다. 토비새에 나오면 은총의 표징을 체험한다. 토비새에 나오면 얼굴이 달라진다. 토비새에 나오면 한국교회의 강점을 배우게 된다. 오늘 하나 더 추가하면 토비새에 나오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다. 우리가 마음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순찰병을 서로 내보내는 것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주자주 자기가 인생이 허무해지려고 힘들 때마다 자기의 마음의 국경선에다가 순찰병을 내보냈어요. 마음 지키는 걸 보냈어요. 찬양과 기도로,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소원했어요. 이러한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을 파송할 수 있고 영적인 정찰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축복을 주시기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허물을 극복할 수 있어요. 공식 2예요. 공식 3, 세 번째 공식은 뭐냐? 내 목숨보다 더 큰 사명에 사로잡히면 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내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끌어올려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 대마를 보세요. 대마는 한때는 바울과 함께 동력할 정도로, 바울과 함께 감옥을 갈 정도로 대단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바울의 마지막을 보니까 이제는 순교당할 것 같고 아무런 뭐가 없을 것 같으니까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대마가 왜 그랬을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더 큰 사명에 사로잡히는 것이 없었으니까. 더 큰 생애의 목표에 사로잡혀가지고 포부의 수레를 그리스도에게 메고 집중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없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한결같이 더 큰 생애의 목적과 비전과 사명에 사로잡힌, 그야말로 허무주의자나 운명주의자가 아니라 이 사명주의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한 대로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한결같이. 오늘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들 기도했습니다마는,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고 지나는 40년간을 한결같이 저는 부족하고 허무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더 큰 생애의 목적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세 번째 공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생애의 목적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생애의 목적에 사로잡힌 사람의 대표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가 고백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바울의 고백 앞에는 허무의 공격이 어떤 틈도 벌어지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사명에 사로잡힌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는 조금이라도 허무의 흔적이 묻어 있지 않아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그의 인생 자체보다도, 그의 부족함보다도 더 큰 삶의 목적에 붙들린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바위를 뚫어버릴 듯한 강력한 선포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에 자기를 뛰어넘는 더 고상하고 더 우수하고 더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명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인생의 큰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따랐던 디모데와 실라에게 이것이 계승이 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에게 이 사명에 다 매어 사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념이 되니까 브리스길라는 아름다운 저력을 지닌 인생이 되고, 아굴라는 독수리처럼 담대하고 담력이 있고 비상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 허무함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는 살다 보면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세 가지 공식을 대입하여 여러분들의 귀에다가 그 허무의 소리가 아니라 강력한 사명의 소리, 강력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충만의 소리, 강력한 복음의 생명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모노 시스템이 아니라 돌비 시스템으로, 서라운딩 시스템으로 확 들려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인도네시아의 어떤 도시에 화란에서 온 음악팀들이 와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그 소도시니까 그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제 현악 사중주단이 왔는데 한 10몇 명이 바이올린, 제일 바이올린 몇 대하고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쫙 하는데 너무 잘했어요. 브람스와 맨델스존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앞엔 청중들 가운데 애들은 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애들 보고 나오라고, 강단위에 좀 올라오라고. 그래서 애들을 몇십 명을 중간에 놓고 그 열 몇 명의 현악 연주자들이 이렇게 돌비 시스템처럼 쭉 서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거기서 들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때? 그러니까 훨씬 잘 들린다고. 막 그 모노에서 스테레오로, 돌비 시스템으로, 서라운딩 시스템으로 막 들린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런 말씀들 들을 때 여러분 모노로 듣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내게 완전히 서라운딩 시스템으로 들려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어떤 연주자를 세워야 합니까? 내게 복음을 전하는 연주자를 세워주세요. 내 마음을 지키는, 어려울 때 마음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더 큰 생애의 목적에 사로잡히는 사명자의 삶을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서라운딩 시스템으로 들을 때, 하나님 은혜로 채울 때 어떤 허무의 크랙도, 허무의 어떤 금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을 다 같이 우리가 또박또박 합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제가 좀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좀 답답한 일일 수 있고 가족들끼리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힘과 평강의 복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 이렇게 담담하게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허무한 인생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